네, 오늘은 시편 96편 1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시간엔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도. 지난주 목요일 미국 시카고에서 대형 음악 축제, 음악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약 7만 명의 관중들이 모였는데요. 참고로 서울에 있는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는 6만 명가량의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행사인 거죠. 웅장한 그런 규모에 맞게 미국 대중음악계를 움직이는 팝스타들이 총출동했는데 그 가운데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가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뉴진스라는 가수인데 10대 소녀 5명으로 구성된 걸그룹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완전 요정처럼 그렇게 생겼죠? 한국인 멤버가 3명, 그리고 나머지 2 멤버는 뭐 베트남, 뭐 호주, 뭐 이렇게 국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뉴진스는 그 진이 청바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입어도 질리지 않는 청바지처럼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뉴진스. 어르신들은 생소하겠지만 우리 앞에 앉아 있는 뭐 10대, 20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체린이에게는 아주 요즘 핫한 그런 가수입니다. 작년 7월에 이 친구들이 데뷔를 했는데 데뷔하자마자 각종 음악 차트를 휩쓸면서 그야말로 뉴진스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기록들을 보면 그 데뷔 앨범, 작년에 7월에 나왔던 데뷔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을 돌파했고 3개월 만에 한 100여 개의 광고 러브콜을 받았으며 한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입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데뷔 앨범이 초대박을 친 건 분명 기쁜 일이죠.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 앨범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큰 데뷔 앨범에서 너무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다음 앨범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부담감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새롭고 그 전보다 새롭고 신선한 노래가 아니면 잔뜩 기대에 찬 그런 팬들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달 7월에 뉴진스의 2번째 미니 앨범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반응이 어떨까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서두에 그 시카고에서 대형 음악 축제가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팝의 본고장이잖아요, 미국이. 그 팝의 본고장에서도 한국어 떼창이 뭔지 알죠? 같이 함께 따라 부르는 한국어 떼창이 나올 정도로 아주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 영상을 봤어요. 미국에서 공연했던 그 영상을 봤는데 참 그 콧대 높은 미국인들이 그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열광하는 모습에 요새 뭐 국뽕이라고 하죠. 국가적인 자부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대중들은 늘 새로운 노래, 새로운 음악에 목말라 있는데 왜 그럴까요? 노래는 단순한 흥겨움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국가나 인종이나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소통 채널이기 때문이죠. 한국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그 가수 때문에, 한국 가수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어 학당에도 지금 해외에서 물밀듯이 외국인들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노래, 음악이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 노래, 찬양은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이 찬양, 곧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찬양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답변할 수 있나요?
제대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과 적용점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위엄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새 노래로 나아가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첫 번째는 찬양의 역사입니다. 먼저 찬양의 역사, 찬양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최초의 찬양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최초의 찬양. 네? 체리가 뭐라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네.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죠. 근데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물론 이 고백은 멜로디가 있는 노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하와 이브를 아내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환희와 감사가 담겨 있기에 어떻습니까? 충분히 찬양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 출애굽기를 보면 분명한 찬양의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놓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죠?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드린 찬양입니다. 일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 이집트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때요? 믿질 않았습니다. 믿질 않았어요. 파라오의 권세가 거의 신과 같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출하겠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차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맨 마지막에 이집트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까지를 다 보고 난 후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뒤따르던 이집트 군대가 모두 다 수장되는 바다에 빠져서 죽는 광경을 목격한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시작해서 이제 쭉 나오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의 찬양까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장면이 최초의 찬양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시대에도 찬양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시가 있었겠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성경으로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에 이르러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접어들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고 그 제사와 성전을 섬기는 그 역할을 특별하게 감당을 했었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바로 예배 음악을 맡는 그런 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파트가 다윗 시대에 조직화되었고 그 찬양에 대한 임무도 구체화되었는데 우리 역대하 7장 6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 섰고 레위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잡고 섰다.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맞은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서서 있었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정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공식적인 찬양팀이 이스라엘의 제사와 여러 행사를 인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패방하자 이러한 공식적인 찬양과 이러한 의전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죠. 대신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온 회중이 이제 악기를 배제한 채 육성으로만 찬양을 하는 회중 찬양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나 다른 문명권에 있는 예배 제사에는 다 악기가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서 이제 차별점을 좀 둔 겁니다. 그거는 이방 제사에서 드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 그리고 찬양에서는 오직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다른 이방 종교와는 구분짓는 점으로 육성으로 찬양하는 회중 찬양의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워진 초대교회 때까지 이러한 회중 찬양의 전통이 이어지는데 물론 차이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을 중심으로 찬양을 했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감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소망 이러한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찬양했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있는 바울의 편지들이나 다른 편지들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찬양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이처럼 찬양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살아있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살아 숨쉬는 이 찬양의 역사를 우리 팔로 공동체가 이어가야겠죠. 네, 그러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둘째는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왜 감옥에 갇혔죠? 그 빌립보 지역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괴롭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자 돈벌이가 끊긴 그 주인이 바울 일행을 법원에 고소한 거죠. 이 사람 때문에 내 장사가 망쳤다, 망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 것은 선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지극히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결과는 어때요?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의욕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허탈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가족에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광경으로 이어지게 되죠. 흔히 이 사건을 두고서 찬양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지진이 나서 그 감옥 문이 열리고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 능력의 초점을 기적에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찬양 자체에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신묘막측한 그런 힘이 담겨 있는 걸까요? 여러분 혼자 개인 기도 시간에 찬양할 때 막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신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내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찬양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찬양의 능력 아닐까요? 어떤 기적을 바라기 전에 어떤 요행을 바라기 전에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처한 여건과 상관없이 올곧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찬양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이 잘 풀리고 관계가 평안하고 신앙생활도 즐겁습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정말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쏟아진 뉴스들을 보세요. 전국에서 그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 있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지 못해서 난립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무지마 범죄가 계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살기에 행복하고 녹록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예언합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따른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더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 예언대로 돼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접어들면 뭐합니까? 인간의 사람에 대한 연민이 사라져가고 사람다움, 인간의 존엄이 실종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기 좋은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가 여러 찬양을 함께 불렀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사 한 절 한 절에 여러분의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렸습니까? 매 예배 때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 예배 때마다 제가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손뼉을 치거나 손을 들거나 눈을 감거나 이런 반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몸이 건조하게 그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찬양의 이유도 모르고 찬양의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앉아있는 그런 인상 때문에 제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정녕 이 찬양이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되돌아올 때 그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잖아요. 자기의 허리띠가 벗어져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은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앞에, 그분의 손길 앞에,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보신 그 은혜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소극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편 71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이며 얼마나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찬양하십시오가 아니라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잘 될 때보다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 의심과 회의가 몰아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찬양의 능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해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찬양합니까? 물론 찬양하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정말 고난과 역경,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찬양의 능력이 더욱 필요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그 감옥에서도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진실한 선율을 하나님께 곱게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산 같은 문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라기는 이 찬양의 능력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넘어서 우리의 일상까지,
우리 한 주간의 일상까지 깊이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노래를 찬양하라 마지막은 날마다 새롭게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6편은 Sing to the Lord a new song,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9절은 찬양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기적 그리고 창조주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누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지위에 맞게 그에 걸맞게 의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해외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국격에 맞게 예우를 해주잖아요. 대통령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국격에 맞는 예우와 의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 노래로, 뉴송,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은 이전에 없던 정말 새로운, 그렇게 새롭게 작곡된 노래라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과 태도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 18번으로 꼽는 노래가 다들 하나쯤은 있으시죠?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그 노래를 불렀음에도 여러분 그 노래가 질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그 노래는 변함이 없지만 그 노래 가사는 몇십 년 동안 그대로예요. 하지만 뭐가 변했습니까? 그 노래를 대하는 우리 삶의 사연들이 점점 변해가고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도 내가 청년 시기에 들었을 때, 내가 어른이 돼서 들었을 때, 그리고 노년에 들었을 때 같습니까? 아니에요. 느끼는 정서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사연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기 때문에 그 가사 한 절을 대하는 정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물며 가요도 이러한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시편 40편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시편 40편의 배경이 뭡니까? 다윗의 찬양이잖아요. 하지만 이 시편을 지었을 당시 다윗이 놓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가까웠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편 40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목동 시절부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여러 번 절체절명의 상황을 겪었습니까? 하지만 아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욕스럽고 트라우마도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그의 입에 새 노래를 담아주셨을 때 다윗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까지 왔지만 정말 그 절체절명, 그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이해가, 하나님 경험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감히 고백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간증과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권태기가 존재합니다. 영적인 권태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나 경험이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형식적이 돼가는 거예요. A 목사님,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섭렵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한하기에,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평생 추구해도 어림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비유하면 중동 지방에 가면 거대한 모래 사막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줌의 모래를 쥔 것처럼 딱 그 정도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거대한 모래 사막 가운데서 내가 한 줌의 모래를 쥐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다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감사와 고백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날마다 새롭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한때는 제 힘과 지혜로 인생을 계획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돌아보니 그 굴곡의 시간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네요. 오히려 제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렸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처럼 경이롭고 세밀한지를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수록 더 크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참된 성도의 고백입니다. 앞으로의 시간들 또한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만을 저의 유일한 목자로 인정하며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시편 기자들의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팔로 가족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새 노래의 찬양입니다. 이게 뉴송이에요. 이게 새 찬양입니다.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내가 서 있는 지점이 늘 똑같지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감사, 기도, 간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새 찬양이라는 겁니다. 늘 같은 고백, 진부한 표현, 울림이 없는 그 찬양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어느 기도보다 내 입에 새 노래를 담아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에 다윗처럼 새 노래를 담아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제가 고루하게, 제가 진부하게 늘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조적이며 역동적인 찬양이 우리 입술과 우리 일상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추구하며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선순위가 결정해요.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돼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입으로는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 중심으로 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광경을 보면 그 사람이 쏟는 돈, 그 사람이 쏟는 시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율배반적인 거죠.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을 찬양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찬양해야 할 대상이 오직 누구뿐입니다? 뿐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이사야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끝으로 오늘도 새 노래를 갈망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를 즐겁게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